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요절 말씀으로 한번 선포하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그날 주님이 반드시 오는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기록하게 됐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데살로니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하게 또 다시 후서를 썼을까?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 그곳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재림은 이루어졌다. 주님 오셨다라는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붓을 들고 다시 편지를 썼는데 어떠한 이유였든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바울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또 이 후서를 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이 영혼들이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라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영광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신 이유, 선교단체를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목회를 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제게 보내주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또 그 많은 성도들이 주님 오신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늘 높이는 그날 그 대열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 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목적으로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일장을 전체로 살펴볼 텐데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바울의 인사말인데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인 바울이 늘 이제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인사말인데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겠습니다. 바울이 이거 그냥 썼겠어요? 그냥 이게 인사처럼 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아니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 안에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나눌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증거가 뭘까? 우리가 마지막 날 그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이걸 알아봐야죠. 주님 안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무슨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심판 날에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심판 날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한 것이 죄죠. 주인을 잘못 속은 게 죄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 복음이 깨달이지 않고 성경이 보이지 않고 성경 안에서 왜곡된 것, 땅의 축복들을 예수 믿는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인도 아니죠. 정견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인간이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버리고 내 인생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선악관을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 하나지 그레이 그라운드, 중간지대가 없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곧 마귀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주님 쫓아가야지 정욕을 쫓아가면 안 되고 세상을 쫓아 살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했다는 이 생각을 버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거 참된 회개가 아니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회개가 아니죠. 그렇게 하고도 왜 자꾸 그것에 계속 빠지냐 그죠? 왜? 주인을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곧 죄란 말이죠. 여기서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나를 위해서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종견.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회개하고 그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팔려서 마귀의 종 됐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주님의 대속이 없이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 다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 그리고 나를 다시 주님의 것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나를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죠?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새로운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들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마귀의 종돼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성량 값을 지고 제 마귀의 종된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확정해 주신대요. 확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들을 너는 마침내 누리게 될 거라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칭의를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안는 자들이 이제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세극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어도 은혜로 덮어주면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이렇게 부르시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과 구분된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성화의 삶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천국도 하기를 힘써야 되고 좁은 길을 가기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을 의지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합당한 자로 여겨주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의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바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이제는 자기로 살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데 이 삶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만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는 2절에 말씀하신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우리가 킹덤 파워 캠프에서 여러 번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를 양육하여 그 양육의 결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정욕을 버리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장차 주님의 오심, 그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고 연을 주신 거죠. 이 은혜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되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임해야지 그 다음 따르는 게 뭐죠? 평강입니다. 평강. 주님과 원수되게 사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의지의 은혜로 오늘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몇 달 전에 파워인 캠프를 통해 킹덤 파워 캠프를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뭐 2주 3주 갑니까? 한 달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거야. 그죠? 이 은혜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보호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음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나가야 되잖아요.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었지만 완전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경건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우리가 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이 은혜를 먹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매일매일 주님을 쫓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그냥 우리가 이제는 주를 예수의 생명을 통해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올 텐데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인가,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도전하면서 우리 모두의 그날이 구원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머무셔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개혁성경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사절이.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하여. 그리고 다른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자랑했어요. 정말 우리 엠트리튼 처치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엠트리 처치 교회 성도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느 교회 가든지 여러분을 자랑하는 그런 미션 트리튼 처치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면,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랐다고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이 자라면 믿음과 함께 뭐가 또 자라죠? 사랑이 자랍니다. 그들이 믿음이 자라니까 사랑이 자랐어요. 그래서 성도 안에 서로 풍성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 안에만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넘치면은 풍성하면 흘러가게 됐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수고를 다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더 세지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이죠. 4절에 보면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그들이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이 죄된 몸까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땅을 다스리게 올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려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는데 사랑은 안 자란다? 소망은 더 식어진다?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 소망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지 않으면 시들게 돼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시들어서 이제 시들다가 나중에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라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정체되지 않고 생명이라면 자라야죠.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 들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들은 이 환난과 핍박 안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내. 즉 시련 가운데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에 하면 실족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시련에 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실족하라고 믿음의 시련을 허락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나누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때 하나님 이것을 보며 우리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신부 너무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을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육신의 정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안 들으시나요, 여러분? 들으시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를 피상적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뭔데?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믿음의 실을 허락하는 믿음의 실현. 믿음의 실을 통해 특히 육체 고난을 받게 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 남은 때를 이제는 주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그러니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현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나오죠.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실현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참고 견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믿음의 실현을 통해 연단을 받고 결국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바로 이 믿음의 실현을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현대어 성경이었는데 지금 현대어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우리 보고 보라고 허락하신 거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가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하여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살아간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그들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왜 사람들이 시험을 어려워하냐, 그죠? 왜 사람들이 시험을 어려워할까?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여러분에 나누려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생각나게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게 뭔가 하면, 제 이야기를. 여러분 학교에 왜 가죠, 학교? 저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가 싫었거든요. 공부가 싫어가지고 맨날, 막 시험 치는 날에 부담되다가 나중에는 시험 치는 날이 그냥 좋아졌는데, 왜냐면 완전히 포기하고 나니까, 공부하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나니까 시험 치는 날이 가장 빨리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날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하는 걸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는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왜 가야 되지? 놀고 싶은데 힘들게 겪어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졸다가 신사에도 맞고 맨날. 그리고 제 꿈은 맨날 드럼 치는 거 쓰니까 선생은 앞에서 강의하고 저는 뒤에서 몰래 드럼 연습하다가 잡혀가지고 맞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학교사가 너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 되면 정말 괴로운 거죠, 막. 왜 그렇죠, 여러분? 학생이 왜 학교를 가는지, 학교를 가는 목적이 제대로 안 들어왔단 말이죠. 왜 학교를 갑니까, 여러분? 왜 사회에서 학교를 만들어냈죠? 학교를 만든 이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사회 구성으로서 제대로 살게 하려면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교육을 통해서 네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줘서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 구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배워야지. 배워가지고 내가 어떤 재능이 어떤 기술인지 발견해가지고 그 기술의 엑스퍼트가 돼가지고 이제 직장도 얻고 사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목적 안 갖거든요. 그런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학교 공부가 쉽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맨날 페일한 거죠, 페일. 자, 이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싫어하느냐? 그 시련은 자기들 위한 건데 왜냐하면 교회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목적이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축복받으려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이루려고?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런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 들으면 신나겠습니까? 아 목사님 왜 맨날 핍박과 환란에 대한 얘기 하시지? 그리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아니 그냥 교회면 뭐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뭐 좋은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교훈적인 메시지 듣고 가면 좋겠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교회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싫어하면 늘 넘어져 이렇게. 그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같이 고생하지 마세요.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교회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성공,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시면 교회 생활 아주 힘드실 겁니다. 특별히 엠트레이션 처치에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실현할 때 다 넘어져가지고 교회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목적을 제대로 찾으셔야 돼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 거죠.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린다고 행복하시던가요? 안 누려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누려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가운데 있으면서 마귀가 던져주는 명예, 부귀, 영화, 정력 이런 것 따라 사는데 무슨 평가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평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막 추구하지 이걸 얻으면 더 만족할까 하고 그러나 더 깊이 마귀의 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 피조물이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살면 그게 행복이면 행복.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창조자람과 연합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과 환난 당하는데 그를 통해 내가 주께 속하였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공의를 났다 그랬는데 뭔 일 있었죠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맞았단 말이에요. 너 예수 이름으로 보험 전하지 말라는데 왜 전했지? 그리고 이 공회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 핍박 환란 받으면 채찍에 맞았단 말이죠.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나오는데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를 통하여 내가 주님께 속하였구나. 주님께 속하였다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구했던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할 때 그 나라를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세토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성령을 통해 그게 깨달아지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태도가 바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성경을 통해 바로 아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살 겁니다, 이 땅에서. 살 건데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열리는데
그 영혼을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보내지 않고 주님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낸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시형을 달라고. 주님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옥은 없다고 말해도 천국은 없다고 말해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마음대로 막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가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교리를 따라 천국 오느냐 안 오느냐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실 거예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불러 주여 주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리라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부활이 있을 텐데 의인을 위한 부활도 있고 악인을 위한 부활도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한 자는 이 선을 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산 것입니다. 인간적 도덕적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산 자 악인의 부활은 뭐죠? 영벌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벌받은 몸으로 일어나가지고 저 불못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못한다면 이거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그곳에 보낸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논리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이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의 실현은 기쁘지 않습니다. 시험이 기쁘지 않단 말이죠. 먼저 생각을 바꾸시고 만약에 믿음의 실현이 이런 유익이 있다면 이제 시험 잘 칠 준비하셔야죠. 이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기 원하는구나 라고 알았다면 제가 빨리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공부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어도 안 되는데 제가 잠깐 지난주 가능한 것 같은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공부할 이유가 생기니까 저도 여러분 맨날 페일하던 제가 영어를 학교를 다니는데 스트레이트 A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왜? 동기부여가 되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부할 이유를 찾은 학생은 예습하죠.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도 더 배우려고 집중하게 되죠. 노트 잘 정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복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학생은 시험의 날이 기다려지겠어요? 아니면 시험 날 오면 막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기다리면 기다려져. 내가 점수 얼마 정도 나올까? 이번에도 이런 점수가 나올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준비됐으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믿음의 실현은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지, 그분의 나라는 무엇인지 이제 배우는 거죠. 자기가 매일매일 경건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를 통해 배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부지런히 잘 적겠죠. 그리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실현을 올 때 매일매일 상고하는데 믿음의 실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잖아요. 말씀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됐을 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시험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믿음의 실현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험, 우리 학교에서 시험 통과하는 애들이 이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졸업하게 되고, 뭐 대학교를 가고, 마찬가지로 시험을, 영적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이제 성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진보가 여러분들끼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성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성장을 멈춰버리면 시들고 죽게 됐어요. 아무도 죽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성장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쭉 읽고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요약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합당한 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사셔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왜 오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오셔야 돼. 심판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시려면 주님 반드시 오셔야 돼요. 주님 오셔야지 모든 악들을 이 땅에 제거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의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잠시 천국 가서 기다리겠지만 이제 주님 오실 때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그 영혼과 우리 몸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다스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세세토록 우리가 왕론할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롭게 된 땅.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5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란 말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핍박과 환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앞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은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잘못 살았겠어요? 다른 사람 해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겼지 나쁜 짓 했겠어요? 뭐 그들이 무슨 대본을 일으켜가지고 뭐 정부를 뒤집으려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금이 빛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는 어둠인데 아들의 생명을 받고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핍박을 막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표이며 또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겠다는 것은 내 이름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내게 속했다는 증거다. 너희들이 내게 합당한 자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 핍박자들, 박해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또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베푸실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소망하는 날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중요한 말씀들은 매번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생명과 영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늘 생각하며 바라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땅에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도 이길 수 있습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속량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이런 큰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 세상에 영향력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배운 것도 많이 없을 수 있고 가진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한단 말이죠. 천사는 누구냐?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번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정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세상이 몰라요. 그죠?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인간의 이생으로만 판단하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자기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통치자로 올 겁니다. 통치자로. 심판자로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4년 동안, 10년 동안 임기 맞춰 끝내는 게 아니라 100년도 1000년도 아니고 세세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를 다스릴 아버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바뀔 거 우리 모른단 말이죠.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그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님을 온전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도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제 3절이 요절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비결, 바로 그날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공의 심판을 반드시 베푸실 텐데 주님 오셔가지고 9절 보니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형벌이 뭐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형벌이면 형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처지였다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분말씀에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존재였단 말이죠. 저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나가지고 그 영광에서 떠나서 그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은 못 보게 됩니까? 이유는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죄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도 그들의 죄 못지않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사랑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들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복음이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냥 교리로 여기는 교리로. 뭐 교리 문답 받았으니까 아멘에서 천국 가겠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세욕, 정욕에 붙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붙잡혀 살고 세상에 주는 거짓된 만족과 기쁨에 붙잡혀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앉아서 다 듣는 것 같지만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에 붙잡혀서 세상에 살아서 산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자들이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주를 섬길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자기들이 놓쳐버린 거죠.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히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도 없는 저 지옥에 가서 모든 심판을 다 견뎌야 됩니다. 천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주로 인하여 주 예수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지금 힘든 이런 상황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나를 꿈꾸게 만들려고 허락하셨다면 범사에 감사해야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다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날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때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바르며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 여기심을 얻으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라는 말씀 있죠. 이 1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하면 그날에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곧 성도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세요. 누구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은 여러분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대래 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당신들도 그 대에 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M318 처치 모든 성도들끼리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는 한 사람 빠짐없이 이 구원의 의미가 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만 온전히 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나라 백성과 주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할 때 그 대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여할 것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왜?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긴 자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확인받으셔야 돼.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험에 대한 여러분 태도가 바뀌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 앞에 서는 게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경건을 훈련할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그 대를 끼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나눌 텐데 바울의 이제 기도가 납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는 이 날을 미스할 겁니다. 놓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기서 바울이 11절에 이름으로라고 말하죠. 이름으로. 자, 이름으로라는 원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나도 기도한다. 무슨 목적이요? 너희들이 마지막 날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회에 들어가는
이것을 목적으로 나는 널리서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주님, 마지막 날 이들이 저와 함께 이 모든 민족과 나라 방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날 우리가 그 대회에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순간순간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힘든데 아마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할 거야 아마. 거의 매일 에브리데이 저는 영혼을 섬겨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보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저도 유혹을 이기려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환난을 이기겠어요? 믿음의 신을 이기겠습니까?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무엇을 기도했나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말했죠. 그날 주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내가 보기 합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기 저 정도 믿음으로 살면 합당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날 합당한 자를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역사, 모든 선한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능력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물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힘을 다해 섬겨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 기도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해 이루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기도 방향도 제도 잡아야죠. 그냥 내 문제 놓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검색만 기도봤자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붙잡아야죠. 바울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성경에 믿는 사람들이 뭘 구했는지 보란 말이에요.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저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예배드리거든요. 예배드리면서 여러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과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오직 주님 한 분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영원한 영광과 상고를 올 텐데 뭐 다른 걸 뭐고 하겠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도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도 욕심도 행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거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합당한 자로 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다 이루어 할배 설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자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접수가 붙어 있냐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그것은이라고 시작하고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되면 NLT에는 then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위일이 되면 위일,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합당한 의견을 받고 우리가 막 주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스도의 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합당한 자를 여겨지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뒤에 들어가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죠. 왜? 부부가 한 몸인데 제가 영광을 받는데 제 아내가 영광을 안 받겠습니까? 제가 권을 받으면 제 아내가 권을 함께 받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머리신 그분이 영광을 받는 그 날이 곧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아멘입니까?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바울은 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앞부분만 딱 제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꼭 여기다 붙인 거죠. 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생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가 뭔가, 은혜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맨날 힘써야 돼.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섬기기 너무 힘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가축들을 살리려고 생수를 찾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생수를 찾는 모습. 이삭은 생수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죠? 뭐 과학으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생수가 지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나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찾아가야죠. 찾아가야지. 힘써서 그 생수를 발견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이 있다고 생각되면 부지런히 파야 될 것을 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그 관계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 농부는 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씨를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것은 창조주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확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은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 힘 안 주시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농부가 가만히 그냥 잠적었는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밭에 나가서 힘써서 땀을 흘리며 밭을 가꿔야죠. 씨를 뿌려야죠. 물을 줘야죠. 잡초를 뽑아야죠. 떼약볕에서 수고를 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가을이 됐는데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죠. 이걸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관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농부가 땀 흘리며 힘을 써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식 은혜 주지 않았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것이냐, 심판을 받는 반열에 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생명, 믿음, 사랑, 소망은 살아오고 있는가? 시들고 있는가?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 시들고 있다면 발견하셔야 돼. 여러분 경건훈련 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이길 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칠 준비를 한 자는 기쁨으로 그 시험을 맞이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내게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해야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여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맡으신 선한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었거나 공동체 생활을 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창세전에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또한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신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수와 생명을 기억이며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과 동역하며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은혜와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